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신분이라는 제목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신 이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그 길을 얻지 못한 자이더니 이제는 그 길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고 자각해야 됩니다. 노비가 노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인이 되고 또 신분이 상승된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골에서 자란 가난한 아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면은 그냥 변호사, 판사, 검사가 돼서 개천에서 용났다. 신분이 상승돼요. 대한민국에서는 고등고시에 합격하면은 신분이 상승돼요. 행정고시에 합격돼도 아주 고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게 돼요.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봤을 때 최고의 점수를 받은 사람은 왕이 친히 그에게 벼슬을 주는데 뭐 암행어사를 주는 게 특별히 그런 것들이에요. 신분 상승.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신분의 상승이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스타가 돼요. 그래서 연금도 받고 뉴스에 그냥 사람들이 다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신분 상승이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분 상승이 주어질까?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다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낮고 천한 이 세속된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길 다니다. 거룩한 길 다니기. 거룩한 길 다니기. 신분 상승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돼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그 믿음을 가져서 그 종교의 대상에 아들, 딸이 된다는, 자녀가 된다는 그런 약속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그 무한 광대하신 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녀가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신분이 주어져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냐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속죄함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중생의 거듭남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줘요. 그의 자녀가 돼요. 자식이 되면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지 않고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은 구원하심을 주신 것이며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분 상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놀라운 확신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악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돌보아 주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신분 변화가 되어졌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어리에 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와 같이 놀라운 신분 변화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갖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나는 죄에 속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노니 문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감이 주어집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자기를 위대하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에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악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지 아니하실까 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기도에 확신 있는 기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와 같이 놀라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오늘 본 말씀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특권이 있어요. 미국 정부가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우선 대피해 줍니다. 그 백성이 되었,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후진국 가난한 나라, 아주 그냥 못 사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 소속이 그게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국 시민권이 되었다는 것도 그렇게 미국의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요에서 2장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그를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셔서 마시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그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야.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의 세계 영원 무궁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상속자 자녀가 된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양자로 계약을 서명하면, 입약을 하면 자기의 친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베너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베너가 노예선을 타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사령관을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령관이 이 베너를 자기 생명의 의리로 삼고 자기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개선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장군이 자기 양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상속권을 다 넘겨줬어요. 로마의 귀족의 상속권, 개선장군의 상속권을 다 넘겨줬어요. 이게 상속자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어요.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나?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의도를 이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로마서 8장 29절 마지막 29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의도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늘도 땅도 우주도 창조하기 이전 영원한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두 분이 서로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대화와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면서 계셨어요. 영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으로 영존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상속자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외아들, 상속자, 독생자. 그러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많은 상속자를 세상에 두시기 위하여 창조사역을 시작했어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일자와 양을 지으시고 산천 초목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흙을 빚어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여 쫓겨나서 세상에 나가서 죄악 중에 살게 하시다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가 선악을 보고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걸 실수하였다면 하나님 완전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에덴의 타락을 이미 예견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범함은 아니 되는 모든 규율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울 수 없는 걸 알게 하시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우리를 구하여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의롭다 함으로 너희 힘으로 거룩함으로 죄의 사함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너희가 스스로 알았지. 그러므로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줄 거야. 그리고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육체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고통을 당하며 희생양이 되어 대신 죽게 하셔서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 아들 독생자를 처참하게 피를 쏟고 죽게 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정된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상속자를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창조사역의 목적은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상속자들을 세상에 많이 두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음이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였었는데 이제는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 뒤에 또 다른 많은 아들들을 두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이 놀라운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신분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여기 이리시 금산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가 있어요.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은 저기 김해에 경상도 김해 섬에 살다가 고아로 살다가 너무 살기 어려워서 배를 타고 뱃삭도 없어서 뱃사공에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육지로 가서 모습이라도 사서 라고 갑니다. 그러니까 뱃사공이 불쌍히 여겨서 배를 태워주고 뱃살까지 줘가지고 거리처럼 다니면서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이루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고종 17년째 그게 그때가 언제인가는 1885년경이에요. 그래가지고 1889년에 금산까지 이리까지 왔는데 거기에 이제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 집을 차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그 부모님이 저 함경도에서 중국을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져와서 넓은 땅이 있는 이 호남평에 와서 땅을 많이 사고 부자가 돼 지주가 됐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그 지주였는데 그 집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17살 때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마부를 시켰어요. 말 끄는 사람 모습이 됐어. 이자익이가 그때가 언제냐 1899년에 1900년 1년 전 한일합방 전에 한참 전이야. 그 집에 모습이 돼서 7년 동안 모습자를 했어요. 이 조덕삼이 집에서. 근데 마침 그 동네에 미국 선교사가 와서 이 조덕삼이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서 예수 믿기를 작정하며 우리 행당방에서 교회를 하십시다. 그 미국 선교사가 그 조덕삼 씨네 방송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자의 모습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1905년에 둘 다 집사가 됐어. 그 교회. 그 장로 피택이라는 게 수표를 했는데 모순과 이 조덕삼이라는 그 지주와 같이 투표를 했는데 모순이 표가 더 많이 나왔어.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집이 말 끄는 나무가 장로가 되고 저 지주 부자가 교회에 돈을 다 대고 교회를 지은 저 지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조덕삼 씨는 아니다. 저거 나도 훌륭하다. 저거 장로를 시켜라. 나는 절대로 그리고 그를 장로가 됐어. 모습이 장로가 됐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분 상승이에요. 그리고 이 조덕삼 씨는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자기가 돈을 내서 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어. 자기 모습을 목사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목사가 돼서 그 금산교회에서 자기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 씨는 모습 출신 목사가 예배하는 거기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그 이자익 목사님은 그 당시에 유명한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사람이 되었고 이게 예수 믿고 신분 상승된 거예요. 그 조자익 그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누구냐? 조세영 씨라고 하는 그 옛날에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던 그 사람이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조덕삼 씨의 손자였어요. 제가 인터넷 조회해보니까 그 할아버지 얼굴 모습하고 조세영 씨 얼굴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빼닮았어요. 손자를 하나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금산에 가면 그 금산교회가 기억자 여자들 있는데 남자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교회가 지금도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신분 상승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예수 믿는 가운데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주어진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